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앞선 부분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억하시는 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특징들 중에 아마 56절이 오늘 57절부터 64절까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56, 57절이 단락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고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제 그 은혜들을 좀 나눈 바 있습니다만,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쯤 내지는 누군가 느닷없이 물어본다면,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당신 손에 쥐켜져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당신한테 그 남아있는 게 뭡니까? 소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풍성한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것, 그게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나마 나한테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서 수치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명확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그거가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겁니다. 누군가 세상에서는 그런 게 뭔 소유냐고, 뭘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있고 쥐켜진 게 있어야지.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 없이, 뭔 까닭이 있어야지. 말씀을 지켰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있대든지 뭐가 되었대든지 이렇게 나와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걸 말씀을 내 소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악하게 말씀대로 지켰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시편 119편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온 그것 자체가 내 소유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고 그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락으로 넘어오면은요, 57절부터 바로 56절에 그게 바로 내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게 내 소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분깃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내 거가 됐죠. 그리고 그건 내가 지켰지요.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고 공부했고 알고 계시는 걸로 연결하자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곧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 제가 지금 여기 기업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만 분깃이라는 말이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9절에서 그 레위인들, 곧 이 시대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분깃은 곧 기업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한테는 기업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을 몫으로 떼어주는 건 없습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 드리면 배당된 못, 영역, 분별해서 나누어서 받을 목,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면 바로 그 레위인들에게 띄워줄 목, 기업, 배당, 분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런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업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몫이다, 양이다, 배당금이다.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떼어서 이건 너목 이래가지고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몫을 나눠줄 때 레위인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럴 때 그 기업 이러면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나? 실질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영역은 얼마나 되는 건가? 내가 셀 수 있는 양과 그 금액 정도는 어느가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데 기업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고 말씀을, 기업 물을 자가 왜 필요하고, 형이 애가 없이 죽으면 왜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분깃을 이어갈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깃이라는 것은 바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깃 기업의 핵심은 지켜내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지키겠다는 의지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얘 안 돼요,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드립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가 그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있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5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말, 나의 기업이라는 말을 뒤에다가 설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57절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뭘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분깃인 거예요. 앞에서는 그 말씀이 내 소유라고 그랬죠. 왜요? 허락받은 바 내 소유가 된 거죠. 근데 그 소유가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로, 분깃이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그것은 의미상 지켜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곧 기업,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러면 말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듯 했으나 되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게 지금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러면 뭐죠? 서로 지켜주고 있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는 그들을 또한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분깃 기업의 소상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요. 그 기업이라는 의미, 분깃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은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근거는 이 말씀은 내 몫입니다 라는 얘기로 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분깃,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너는 왜 말씀대로 안 해? 너는 왜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 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 기업이에요. 이건 내 몫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제대로 내 몫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부분, 그저 내가 그냥 말씀대로 내 몫이려니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말씀은 내 몫입니다, 지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뒤로 64절까지 이게 내 몫입니다. 말씀이 내 몫입니다. 말씀은 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 삼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몫입니다라는 사람이 그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뒤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말씀은 내 몫입니다. 나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지킬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차례대로 한 5가지 정도로 이 기업인 말씀, 내 분깃, 내 몫인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몫이기 때문에 그 몫을 지키기 위해, 기업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이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9절에 이렇게 지키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 기업인 하나님의 말씀, 내 몫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로부터 먼저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을 지키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얻을까 기웃기웃합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아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왜 남의 땅에 가 있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 기업, 그 소유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지 왜 남의 소유에 가 있습니까? 왜 남의 땅에 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내 기업, 내 몫으로 발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돌이키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내 몫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내 기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사람이요. 이게 지금 이제 양방통행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이켜 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몫입니다, 내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60절입니다. 가장 분명하게도 이야기하죠. 주의 계명입니다. 그게 내 몫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분깃이 됐습니다. 내 기업이 됐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그건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내 소유물이 조금이라도 누군가 불법적으로 내지는 강압적으로 내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실제로 내 손 안에 있던 먹을거리라도 갑자기 누가 뺏어간다면요,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걸 왜 뺏어가냐고, 그건 내 건데, 뭐 이런 반응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조그마한 소유물 하나조차도 남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거 뺏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 지키기 위하여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몫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하며 지체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걸 몫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배웠고요, 이해하고 있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공부했고요, 믿는다 하면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왜 이래야 되고, 상식과 이해의 선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들과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겐 말씀이 기업으로 주어진 바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기업으로 주어진 말씀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61절에는 그 기업으로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몫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꽁꽁 동여맸어요. 왜 동여맸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재밌는 현상입니다. 묶어놓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묶어놓으면 신속하게 못 움직이잖아요. 반응 못하잖아요. 묶어놓으면. 대단합니다. 묶어놓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움직이지 못하라고 묶어놨는데 머릿속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기업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3절에 보면은 이 사람 삶에서도요, 엄청난 눈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뭔 얘기입니까? 유유상종.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몫으로 삼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 개념들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영부영 어울려가지고 흥청망청 그 몫을 허비해버리고 소비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에서 교제조차도, 나눔조차도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이게 내 몫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친구 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지네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만, 자기 구미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오해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너무 말씀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교회만 이러면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안 믿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거하고, 여기는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 교제와 간격을 좀 유지를 하고 지켜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근거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와 왜 교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역시 말씀을 몫으로 삼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왜요?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몫이에요. 그게 몫입니다. 그게 자기가 감당할 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친구 삼겠다. 그들에게 친구 되겠다. 그리고 64절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뭡니까? 계속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닌 것들, 말씀 아닌 것들로부터 발길을 돌이키는 것. 말씀을 행하면은 지체하거나 느릿하거나 연기함이 없이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행하는 것. 누가 나를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묶어버려도 그 말씀을 절대 어떤 환경 속에서 잊지 않는 것.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과 친구하며 교제 삼는 것.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것. 이게 그 말씀이 내 몫입니다. 내 기업입니다.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이들의, 아니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의 자기 고백입니다. 실제로 지켜냈습니다. 그 몫을 지켜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내 기업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오늘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내 몫이 되어서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